오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으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랑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데 눌러도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 자랑이다. 내 영광,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 이미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왜? 성경에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분위기와 심지어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것을 이게 좀 이렇게 꼴불견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팔불출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내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제가 팔불출이네요.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근데 여러분 팔불출의 의미가 그런 아내와 자기 자식에 관련돼서 자랑할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가 그냥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 팔불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 하다 보면 여러 꼴불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SNS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것을 또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 어느 정도까지 자랑하는 것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꼴불견이잖아요. 그래서 팔로우를 끊거나 친구를 끊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요즘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을 조장하고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나는 하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자랑하는 것은 싫은 이것이 요즘 사회 분위기요 우리 내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서에 13장에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어요. 사랑은 뭐하지 않고 오래 참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두 번째 편지죠. 전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분열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했는가?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잘 어우러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고 누군가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열등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속마음은 교만으로, 내 자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려요. 누르기도 하고 높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랑함으로 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자랑함으로 해서 누군가를 해하는, 또 오펜스가 된 공격적인 파울, 디펜스 파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펜스 하면 안 되고 디펜스를 잘해. 또 누군가 자랑하면 너무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비교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한 건데 마음이 꼬여 있어서 고깝게 여겨서 지 잘났네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게 열등감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 자랑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잘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가,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계속 나누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어느샌가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바울의 권위를 낮추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권위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데리고 건강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식,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다. 저 사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오케이 그 정도 인정하는데 본인이 사도다. 이건 사도 아니다. 이 배격함이 그 교회 안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것에 대한 변호, 자기가 사도됨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왜 사도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의 유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또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인지를 설명하는 차원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대적자들, 그들이 어떤지 또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 곧 우리가 여러분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다, 다 내 말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무리가 있었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남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에 있어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마. 무조건 자랑하면 안 돼. 뭔가 자랑한 것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이 뭐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노력이 있었겠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성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터에? 남의 터에.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여러분의 지역 넘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이게 딱 그들을 꼬집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터에 나쁜 가라지를 심고 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지,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방금 나눈 것처럼 바울의 터에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게 하셔서, 여러분 고린도 그리스 아니겠어요? 소아시아, 터키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환상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님이 인도하셔서 배 타고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빌립보 여러 지역에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한 거냐? 아니다, 주님이 한 거다.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 봐라, 자기들 잘났다고 서로 남들도 인정하지 않은데, 심지어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 알지 않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지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죠. 왜?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옷을 잘 입으려고 합니까?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일이 주는 만족감이죠. 뭔가 일을 했을 때 딱 이뤘을 때 잘했다, 수고했어, 이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이루라, 다스려라, 어떤 사명, 일을 조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야, 너 잘했다, 이 하나님의 격려, 이 주고받음이 우리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없으니까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업적, 내가 이루는 터,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본능적으로 내 자랑, 내 과시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작은 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교묘하게 나를 높이고 교묘하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높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저를 못 박아주세요. 네, 훈우가 떼어나올까 봐 겁났는데 안 나와서 감사해요. 교묘하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기독교 교회 문화 안에서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봤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묘한 나의 자랑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못이, 그 부인했던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취하고 심취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런 말씀, 이런 설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나 자랑하면 안 돼, 알지만 중심까지는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하고 싶고 내 인정, 내 만족이 올라올 때 그런 나를 얼만큼 부인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그런 쓴뿌리가, 그런 잡초처럼 자라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신으로 여기고 싶은 우상 숭배의 영이 또 조장해서 너 잘났다, 너가 왕이야, 너가 주인이야, 가끔 하나님을 이용하면 돼, 막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예배자가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이것이 진심이고 비록 여러 연약한 모습들, 넘어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때때마다 그것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냥 종교생활 큐티 한번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나를 높이는, 그러면서 내 만족, 진짜 말씀 앞에 나를 보기보다 이거 내가 했다,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난 하루에 몇 번씩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야, 리더십이야, 모토했던 사람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변화된 모습, 이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게 십자가인 거예요. 분위기만 있고 공감만 받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위로받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게, 내가 죽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보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종으로 불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청지기로 종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 활동 영역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바울은 자기들의 자랑과 유대주의자들의 자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 사명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열매를 거뒀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면 나를 과시함이 위함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한 너희들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죠,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막 자랑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바울, 저래서 되겠냐? 우리 농성합시다. 바울 내려버립시다. 담임 목사에서 잘라버립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리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했을 뿐이고, 또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되어진 거야. 한 주간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브레이브걸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도 보라 그래서 봤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군인들이 이 너튜브를 통해서 뛰어버린, 해체 전날, 해체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다음 날부터 막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뭐 1위까지 하면서 되게 이슈가 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진정성, 뭐 자기를, 당연히 아이돌이니까 열심히 활동했겠죠.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곳이 어디예요? 군대. 이게 우리 형제님들 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얼마나 성숙해 보여요. 저는 안 갔기 때문에 덜 성숙해 보이죠. 성숙해 보이잖아요. 고생하고 어려운 때 예전에 3년이고 요즘 뭐 2년, 1년 몇 개월이긴 하지만 그 훈련,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훈련받는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 문화를 즐길 수 없고 힘든 가운데 와줘서 공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군사역 자주 다녀봐서 알지만 우리는 실로함이 있잖아요. 그죠? 실로함. 아주 먼 옛날 막 이러면서 막 열광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또 세상 안에서는 이 브레이브걸스 같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 백령도 가는데 오는데 12시간 걸려서 돈을 많이 줘서 아니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군 장병들이 그것을 알아줘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일이 막 링크 걸어가지고 막 띄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하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브레이브걸스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댓글 달아주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이 넘는 조회수가 일어나고 1위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또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 워십하우스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정말 저희 워십하우스가 양재 예배, 저희 이제 오늘교회 찬양인도 사역자로 찬양의 기름 부음이 더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예배이고, 또 기름 부음이 넘쳤고, 또 제 안의 비전이 열방에서 예배하는 것이 열려 있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품고 갔더니 진짜 밭이에요. 3년 동안 갔고, 또 온두라스 그 27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 먼 곳이지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중요한 거는 거기서 현지의 말로 불렀던 찬양을 그냥 영상에 담아서 올렸을 뿐인데 여러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제가 기름 부음 뭐라 그랬죠? 이건 뭐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저희가 뭐 마커스나 뭐 위러브나 뭐 제이어슨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개 교회에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하는 팀이에요.
또 하나님 보내셔서 뭐 온두라스 땅끝이든 뭐 가까운 나라든 그렇게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그 거룩한 순종이 있죠. 그걸 담아서 올렸을 뿐이에요. 저희가 뭐 마케팅하러 전혀 없어요. 저희는 썸네일도 잘 교만해가지고 썸네일도 잘 안 올려요.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없으면 좀 뭐하니까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그래서 사람들도 놀라고 저도 놀래고 볼 때마다 신기하고.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막 오르는 분 계세요?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 와, 내가 이런 돈을 만져보다니 이게 되네.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네. 이게 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막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되면 이제 14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00명, 많으면 5,000명의 구독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 그 실버 10만이면 실버 받으셨어요. 저는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 받을 수 있대요. 그러냐고. 저는 100만 되면 받겠다고. 네, 되게 교만해 보이나요? 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10만까지는 뭐 10만 100만 정도 돼야 이거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말하면 내 자랑 같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비밀리에 숨겨두고 막 팔로우 막 다 지워버리고 막 일부러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말할 때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것은 내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전하고 높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니까. 브레이브걸스가 그렇게 열심히 군장병 위해서 열심히 위문공했더니 그들이 알아주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주의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격려와 칭찬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서 뭐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서 여러분의 어떤 수익과 어떤 재정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에 내 자랑이냐 주님 주 안에서 자랑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지만 저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저만큼 했어요. 말하고 싶은 그 뉘앙스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그 뿌리가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잡초처럼 올라요. 깎아도 올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이에요. 깎아도 나는 게 뭐예요? 수염이잖아요. 우리의 교만이 그렇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종의 사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 한마디면 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히즈 청년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음 세대 수원에 십자가 그 은혜와 그 거듭남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될 10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 곳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아니 그보다 더 부으실 하나님의 일들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다 보니까 된 거다. 주님 인도하셔서 그냥 따라갔던 것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 간증을 좀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이게 홀리파이어고 홀리파이어 캠프고 리얼 라이브 집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차스대 우리 김승환 목사님과 회의하면서 이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24일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우리 홀리파이어 캠프 했던 것처럼 저희가 다음 세대 한 50명 정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배한대요. 이게 와 이렇게 그렇지 않대요. 박수 쳐주는데 말은 잘 듣는데 하라면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그래서 내가 시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인 시체, 그런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저도 외부 집회하고 그래 봤지만 집회 온 사람들은 그래도 끌려왔든 뭐했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재작년 홀리파이어 캠프 우리 양재에서 했을 때 그때 막 방언받고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기도받 은혜 받을 사람 나오십시오 했는데 막 우르르 선생님들 몰려왔어. 그래서 앞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어. 기도봐. 여기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야, 기도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척 막 또 기도해주고, 그런 애가 조금 후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있고 방언하고 있고,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주눅 들어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다 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다 보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품고 홀리파이어 캠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은사들을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졌던 마인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한 영역입니다. 편해요. 안 해두면 편하죠. 뭐 안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우리가 열정,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종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확신하는 것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가 그때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너 이만큼 축복하는 거야. 그 기도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내가 너 더 이만큼 열어준 거야. 이것 또한 너를 과시하고 너 잘나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기 위한 거야. 요셉에게 너 자랑하라고 국무총리 되겠니? 내가 꿈도 풀어주고 그런 지혜,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줬는데. 그래서 요셉 겸손하잖아요. 주님이 행하셨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중에 화해하더라도 가서 영화처럼 얼굴 한 방 빵 날리고 나도 미안해요 이러고 딱 그럴 수 있죠.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용서 다 이미
끝났어요.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셉 안에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그때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기억해내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이삭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가지고 그것을 지켜낸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 이것이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어느 기업에 투자하면 돈이 많이, 주가가 올라갈 거, 그런 고민도 마시고, 그것보다 어느 일에 내 에너지를 쏟을까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세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딱 나눠지겠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자기 시간 다 버리면서 자기 거 희생하면서 달려드는 사람과, 그냥 저거는 교회에 하는 거니까 난 내 하나님이 있어.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못 박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했는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 홀로 죄도 없으신 예수, 홀로 죄도 없는 당신이 피난처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 되시는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절대로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랑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인한 것 때문에,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한 것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주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일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 너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너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야.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나의 약속에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있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할 것이고 저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을 믿으면 되라는 이런 격려가 있어요. 근데 겉모습은 되게 힘들어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 같고, 비교하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열등감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에 거룩한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나타날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음을,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을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의 가치적인 것으로 나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자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곳도 없고 내 이름을 자랑할 곳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방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못 박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얼라이브 그래서 집회를 하기 원합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거룩한 수원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집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자랑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가 없기에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증거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여, 청소년들여,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엎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십자가에 꼬꾸라지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교정하고 예수님께 수정하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바울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향했던 것입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저 부모님께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하시고 왔을 때 확실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남들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머금고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뿜겠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 열어주고 예배를 경험케 하고 전국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열고 우리의 눈물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향하신 그곳 다음 세대의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야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못 박혀 계신 것을 본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올려가서 그 못 빼드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 말고 저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지옥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잉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잉태는 됐지만 출산되지 못했어.
10개월이 지난 누군가가 있다면 저 아이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나 말고 쟤를 살리자.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어.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이래야지만 저 영혼 살릴 수 있어. 주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못 박힌 자를 그 못을 빼내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기름 준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슬기롭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시간을 잘 아껴서 값지게 만들어서 의미 있게 만들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희지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줄이 쓰인 곳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며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헌신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사명과 희주 공동체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